이 오늘 본문에는 빈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약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라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의 이름인데요. 오늘 27절 말씀까지 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28절 말씀에는 남은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유대인 사람들,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아내, 그들의 자녀들,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그들이 다 맹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또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결단을 합니다. 28절 중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들, 그리고 그의 아내와 자녀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약속하였던 것은 이방 사람들과 이렇게 연합하지 않겠다라고,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들을 아내야 남편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혼 통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함께 연합하여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단순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좋아서 결혼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벗어나서 한 사람과 그 사람을 포함한 가족들, 가정, 그들이 섬기는 신들, 그들이 익숙해 왔던 문화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연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연대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벗어나서 그가 속해 있었던 모든 것과 연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그냥 가정을 이룬다라고 생각하지만,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였을 때 그 한 사람은 단순히 한 사람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방 사람들은 더 하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수요일마다 계속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 물론 라헬의 경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생활이 마치 그냥 한 삶의 일부분으로 여겨서 살아왔기 때문에 참 떼기가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몸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에도 이방 여인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막지는 않으시지만, 그래서 이방 사람이라도 귀화하여 유대인이 되거나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역시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물론 유대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지 단순히 그냥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30절에도 구체적으로 우리의 딸들을 이방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안식일에 이방 사람들이 물품을 가지고 판매를 하려고 할 때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 때에도 우리가 그들에게서 그것을 사지 않겠다. 물론 먹을거리를 구입하는 일에 있어서도 안식일에는 성일에는 그것들을 사지 않겠다라고 하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규정하고 더불어서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이제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안식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모든 빚을 탕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빚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어떤 공평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켰는가? 안식일까지는 성일까지는 지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안식년을 지켰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땅에 대한 부분과 그 빚에 대한 부분들이 결코 쉬운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풀면 좋을 때, 자유를 주면 좋은데, 해방을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지내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들의 삶의 토대가 되는 땅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빚의 문제, 빚을 탕감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 부분은 해결해야 하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삶의 정말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름 하에 살 때에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아닌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이 있고 그 재산 가운데는 동산과 부동산이 다 들어가 있어서 땅도 그렇고 또한 이제 돈, 재물도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개인이 소유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개인의 소유로 돌렸을 때 이제 이거 다시 다 공평하게 돌려준다, 원래의 그 상태로 되돌린다라고 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12지파에게 이렇게 나눠서 분배를 해가지고 땅을 나눠 줬었고 물질에 대한 부분들은 뭐 아직 이렇게 생성되지 않았던 단계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너희끼리 나누어라라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뭐 제사장들에게도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을 하나님이 이렇게 각 지파마다 주어서 거주할 수 있게 하셨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들이 점차 이렇게 개념이 흐트러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되어지는데
이게 개인의 것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토지도 하나님의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게 지금 말하면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거냐.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애씀으로 우리 것을 내 것을 만들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식년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참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그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인데 그 계명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걸림돌 되는 부분들을 지금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다시 한번 세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의 그 통혼 그리고 안식일날 쉼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 성의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안식년을 지켜서 모든 빚이 안식년에 대해서는 다 탕감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지만 실제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부분들, 이방인과의 결혼, 그리고 안식을 지키는 수준, 거기까지 유대인들이 주로 강조를 많이 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물론 역시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를 돌아오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성수하는 것, 그리고 11조를 하는 것, 그런 부분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부분들까지는 얘기해도 안식년, 이거는 사실은 거의 못 들어봤어요. 말씀을 들었어도 안식년에 대한 부분들이 구약에 나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신약시대의 어떤 뭐 안식년을 지켜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물론 예수님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깊게 다루지 않았던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원리 자체를 말해 주었을 때 그것은 뭐냐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도로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고 동족 간에 누군가 어떤 채권자와 채무자로서의 어떤 역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경제생활을 해야 되는데 물론 경제생활은 같이 그 안에서 하는 거죠. 뭐 바깥에 이방인 사람들과 이렇게 물론 거래도 하고 하라고는 하였지만 안식일을 그러는 그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흐트러질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애초부터 그것들을 이제 미연에 방지하였던 것으로 지금 이제 서약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믿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 공동체, 또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자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참 자유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이다,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살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또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